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성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할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남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앞에 영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주날 사랑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릅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에 나 들어가서 나들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정인수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잘 지내고 8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전에 모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 이 시간 모두 회개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을 아멘, 모아 주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저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의 빛을 발하는 등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년 동안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로
주님의 전을 지켜온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사모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선교지의 안타까운 사연에 저희 모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어 주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가 어지러워 저희가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아멘. 우리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기도의 어머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드려진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며 특별히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케냐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련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고 케냐의 영혼의 육을 먹이는 것과 동시에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재물 되도록 하나님 성별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이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서 직접 나가 선교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땀과 노고가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이나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다 아시죠? 주일 예배 토요일 오후 4시 30분, 2부 주일 10시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3부 주일 11시 30분 본당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 기억하셨다가 오실 수 있는 시간 타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예배는 수요일 6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듯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특별 선교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케냐 지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것만큼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케냐에는 이 옥수수 가루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케냐에 옥수수 가루 구입하는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귀한 축제의 날인데 원래는 7월 중순에 원래 장로 임직식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 지체되고 해서 제가 노예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많은 목사님들은 못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 교회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함께 장로 임직식을 집례할 것입니다. 일자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 하시지만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함께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축하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리더를 통해서 함께 정말 교회의 장로는 교회에 책임지고 굳은 일부터 다 함께 감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축하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주교에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서품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바짝 죽었습니다 하는 거고. 사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신부들이 그 서품을 받을 때는 부모들이 운다고 해요. 사실은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세움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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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산이라는 목사님의 컬럼 중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실린 내용인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언니와 함께 이 저녁을 먹던 늦둥이 막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재롱을 부리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이 유치원 애가 애답지도 않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있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빠가 제일 힘들지. 아빠는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집에 일은 일이 아닌가요? 집에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 가지 다 신경 쓰고 음식을 해대고 청소하고 이건 완전히 힘든 일이 이 여자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오빠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군대 일이다. 내가 지금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군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말을 듣던 언니가 학생이었는데 공부가 제일 힘들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아이가 그 옆에 있던 인형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이 머리털 없는 인형에 머리핀 꽂는 일이야! 이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남의 일은 쉬워 보이고 내 일은 쉽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자로 알려진 사를르 드 푸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나무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나무를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나무는 자기에게 붙어 있던 가지에 붙어 있던 그 잎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가 부러져 나가도 아무 염려를 하지 않고 기를 쓰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한 왜 잎이 떨어지나 또한 가지가 왜 부러지나라고 안달복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면 스스로 하찮은 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고 나서요, 그 이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래요. 자녀가요, 밖에 나가서 한참을 뛰어놀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진짜 내 엄마 아빠 맞아? 그럼 맞지. 그래? 그래 또 나가요.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또 중간에 또 들어와. 또 들어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진짜 내 엄마 아빠 맞아? 그렇다니까? 그래? 그리고 또 뛰어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많이 하는 그 기도나 성도들은요,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야,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걸쳐지는 모든 것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를 부러뜨려도 나무는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러한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 하나님한테 늘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죠? 늘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진짜 자신의 부모인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이 아이가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진짜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있던 이사야에게 보여진 환상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함께 유추해 가면서 이사야에게 임한 그 이상과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쭉 연달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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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그 옆에 천사들이 6날개를 달고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함성을 지르듯이 그냥 온 천지가 울리듯이 그 장엄한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어원은요, 불로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스랍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불같은 자예요, 불같은 자. 그래서 저는 유치해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학자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불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로 했습니까? 내가 부정하다고 말했을 때 뭐예요? 천사들이 불을 갖다가 인도로 이사야의 입을 지지죠. 그래서 이 불 같은 거랑 상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스랍이라는 것은 불 같은 자인데요. 어떤 성서학자는 천사를 일컫는 다른 말이라고도 하고요. 천사와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유야 어찌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아, 이사야는 참 좋겠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어미하고 큰 보좌에 앉으신 그 위엄이 대단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흘러내려올 정도의 그 장엄함을 봤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유, 이사야가 부럽다, 나도 저런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천국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운, 또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안 연기가 충만한 엄청난 그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있을까? 여러분은 뭐 잡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김 목사가 왜 이 말을 통해서 왜 이사야가 본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요, 항상 초두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른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를 부를 때도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초두에 벌써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부른 이야기를 먼저 딱 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똑같아요. 선지자들 대부분 부를 때는 초두에 그 선지자를 부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말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사야를 부른 그 대목이 자그마치 1장 넘어서 5장까지 넘고 6장에서 드디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이 앞장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패역하고 자기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낱낱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정치는요, 갈팡질팡했고요. 또한 재판장들은요,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흐리게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고. 돈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부정과 부패는 너무나도 심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모 의원이 그 말했죠. 나는 이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 정부 덕에 10몇 억을 하루아침에 벌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이 10몇 억이죠. 여러분 1억을 셀래도 여러분 평생을 세도 1억을 잘 못 센다고 말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한 돈을 벌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경제가 어긋난 시대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패역한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패역한 시대에는 예배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패역한 시대의 특징은요, 예배의 소멸이 아니라 예배 정신의 부재입니다. 패역한 시대에 오히려 예배가 아주 화려하게 드려졌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만 앉아 있어도요, 거룩이 느껴지고 웅장함과 웅대함에 압도돼서 거룩하지 말라 그래도 거룩할 것 같은 그러한 외형을 자랑하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어요. 거룩해 보였어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어요. 성도들은요, 열심히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열심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엄청나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 하면요, 시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시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 왕을 달래기 위해서 금을 갖다 바쳤는데 얼마를 바쳤냐면요, 자그마치 1톤이 넘는 금을 사네립에게 바쳤어요. 그 바칠 때에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을 갖다 띄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네립에게 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이었어요. 그냥 주어진 율법에 위에서 딱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는 사실. 그들은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있다는,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인식조차 없이 그냥 습관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내가 특별히 너만을 특별 대우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만 보여줄게 라고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내가 언제나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디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임해서 완전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기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내가 오늘 잠깐 나갈게. 기다려. 그래, 네가 성전에 있지. 내가 거기서 내가 보여줄게. 자, 봐라 하면서 옷자락을 넓게 들여서 그때만 성전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해도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드리면 땡이에요. 그것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여러분이 신령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주시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허투루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찬양은 지루하면 넘기고 기도도 그냥 제끼고 헌금 기도도 제끼고 그리고 말씀도 조금 듣다가 다음으로 넘기고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탄식이 나오는 이사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지금까지도 하늘 보좌를 열고 너희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 없다. 모두가 다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화려한 형식만 있지 내용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옷은 찢어도 마음을 찢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맞추어주고 알아주고 좋은 교훈 하나 얻어가는 교양 강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은 거의 다 이거예요. 말라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나 종이 정말 내 아들이고 내 종이면 아버지나 주인을 존경하는데 너희들은 내게 매일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진짜 아버지나 종처럼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면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나에게 바친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어디 그 총독이 기뻐하는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예배의 태도나 삶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환상 가운데 너한테 반짝 한번 멋있는 거 보여줄게 쇼해주기 위해서 버라이어티 쇼로 펼쳐준 하늘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일같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너무나 멀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지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 차라리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성전문 닫어.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탄식의 소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버라이어티 쇼맨십이 되어가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몇 마디 찾아가지고 그거 들려주면서 오늘 좋은 교훈 강좌 하나 들었다는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난무한 예배로 전락시킨 목회자인 제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정확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그런 오늘 현실교회 현실의 삶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좌우편에 선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쳤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을 외쳤어요. 왜 세 번을 외쳤을까? 또 그걸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이래서 세 번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3은 완전 숫자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십니다라 그래서 세 번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자가 안 되셔도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화두는요, 거룩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거룩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면서도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신기하다, 가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이한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세를 스탑시켜버려요. 너 함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가 열리고 그 옷깃이 지금 우리 세계명교회에 흘러서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자세가 되겠습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사의 대상이 되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한가운데 김 목사의 입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이 슬픔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교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봤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저 형식으로 때우는 예배,
친교를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의 요식 행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그런 하나의 행사가 돼버린 김 빠진 교회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멀어져 버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엄하신 그 보좌가 우리의 눈에 비춰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성전 깊숙이 온 사방에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눈 빠진 것, 전염병 걸린 것, 피부병 걸린 것,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예배가 더럽혀지며 신령과 진정이 사라져버린 그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열어주시고 이 땅까지 내주신 그 역사를 보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권속들 온전히 주님 만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형식과 율법으로 전락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새 삶을 살고자 선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